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몰래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움받지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실 그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이어서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앞에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가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주 앞에 고백할 수 있음을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하심을 나타나게 하시며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신 능력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시고 우리를 지사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모자라 주여 늘 넘어지며 늘 좌절하고 늘 부족한 가운데 한탄하나 주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허락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서게 아버지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믿는 아버지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이 넘어지고 좌절하여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며 다시 외치며 다시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 가운데 아버지 복음의 씨앗이 싹틀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다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주의 교회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줄이 아버지 끊어지지 아니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모두 나와 주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충고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서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다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오래된 것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현장이 아버지 주의 은혜임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이 그리스도의 은총임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있음을 주여 고백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주여 늘 아버지 죄인 같아서 아버지 주를 떠나며 하나님을 떠나며 아버지 주를 멀리하기를 주원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 앞에도 나아갈 수 있도록 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의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은혜임을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총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러 나온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버지 주의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로 영접하며 바로 고백하며 바로 내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아버지와 믿음의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신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주의 축복을 고백하는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는 것이 아버지 주의 은혜이며 사랑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오늘도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자라나며 거하고 있음을 아버지 고백할 수 있음에 고백하고 도우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며 우리를 언제나 붙드시고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주의 그 놀라신 간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것 같으니 교독하시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성령을 하나씩 주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보고 듣고 말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가 그냥 조용히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이 보시고 본인이 창조하신, 본인이 알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러지만 그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고 믿지 않았으며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보시고 들으신 것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입으로 고백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기에 어쩌면 우리가 더 믿지 못하고 더 듣지 못하고 더 고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점차 성경을, 아니 하나님 나라를, 아니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던 시기에는 너도 나도 성경을 보고 싶어 했고 정말 말씀을 듣고 싶어 하던 시기에는 한두 시간을 그냥 걸어가며 성경을 듣고 부흥 집회에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량 운행도 하고 여러분 다 근처에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경을 보기보다 말씀을 듣기보다도 세상 것에 세상의 말을 더하기 좋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보다 못 배워서 그럴까요? 여러분 30년, 40년 전만 해도 대학에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등교육을 졸업하신 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부르짖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많아지니까 학문적인 자신의 소견이 늘어나게 되니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기에도 가장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며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 등 같은 그 땅의 지식인들이었고 자칭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지식은 있어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을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은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말할 수 있어도 내 귀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복음은 듣기를 거절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면 더 잘 믿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할 것으로 여기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천문을 보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일단 제쳐두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두고 이름을 두며 이것저것 이름을 새기고 서로의 주장을 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 중 한 분이 갑자기 어느 날 시력이 좋아지신 분이 계셨습니다. 노년의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은 늘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늘 성경을 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력이 좋아졌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교수님이셨습니다. 반면 제가 몇 년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었습니다. 똑같이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성경도 자주 보시는 분으로, 지식층으로 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셨는데, 그분의 고백은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기보다는 의사의 학문을 따라 나이가 들면 갑자기 시력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분명 성경을 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으로 판단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도 그 판단이 먼저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에,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을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의 현상과 동일하게 붙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이하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외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갑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에는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이슬도 내리지 않아 황폐하여져 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황폐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만약 내가 살고 있는 집, 여러분이 사는 가정집에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물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밥을 해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도공사에 전화를 하시겠죠. 갑자기 전기가 안 나오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물이 안 나오도 난리고 전기가 안 나오도 난리가 날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편안하게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큰일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이하 17절에서 18절에 드디어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며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라고 말입니다. 그때 18절에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비가 아니옴을 보고 한 사람은 비가 안 옴을 선포한 엘리야를 비방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아합과 아합의 가정을, 그 부모의 집을, 그 가정의 집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비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입술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그 땅에 역사하고 계심을 알매도 불구하고 신앙의 고백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릴지라도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이 다 다를 것입니다. 집사님의 신앙이 다를 것이고, 권사님의 신앙이 다를 것이며, 장로님의 신앙이 다르고, 목회자의 신앙이 다를 것입니다.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하다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똑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이 우리가 믿고 있는 만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달란트의 비유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나타내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기보다 초자연적인 현상 중에 하나로 치부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서 더 많이 볼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거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을 보면서 여러분 뭐라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과거에는 보고 싶어도 못 봤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것 자체가 범죄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글로 이제 번역되어
아니 너무나도 많은 버전으로 개역성경, 개정, 표준 세번역, 우리말 좀 더 쉽게, 좀 더 편안한 언어로 하나하나 우리들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하나씩 성경책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놓고 다니시지만 집에도 성경책이 한두 개씩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하루 중에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얼마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말하며 고백해야 하는데 듣고 보고 듣고 보고 꼭 끝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증언하며 복음을 시인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는 할지라도 복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전도를 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막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서는 전도하는 것 자체가 불법처럼 공무원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곳에서는 벌금을 물리기도 합니다. 전도지 한 장을 전하는 것도 참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시인이 그 말씀을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먼저이고 그 다음 아침이 됨을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대략 한 8년이 되었습니다. 구입할 당시에는 참 좋은 부속으로 조립을 했는데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나도 구형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영상을 편집하는데 편집하다 컴퓨터가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껐다 켜면 얘가 살아있을 때도 있고 지금까지 편집한 게 싹 지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저장을 하면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전원을 껐다가 제때 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활용되고 있는 컴퓨터 자체에 활용되고 있는 메모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멈추면 중간중간 꺼줘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동일합니다. 늘 깨어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잠을 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밤을 허락하시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되고 아침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녁을 맞이함으로 우리의 모든 몸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조종하시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의 모든 밸런스를 맞추시기를 우리는 바라보며 잠에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저녁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전혀 다르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덜 자는 것이 좋을 것 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너무나도 놀랍고 뚜렷하게 밤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잠을 자지 않고 있죠. 분명한 것은 사람은 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옛날부터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있으니 밤에 잘 자야 잘 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자야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나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소년, 장년, 청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것입니다. 내 멋대로 깨어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얼마만큼 잘 마무리하며 밤을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조정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에게 밤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낮만 계속된다면 여러분 언제 잠드시겠습니까? 잠에서 깨어나도 잠을 들 때도 계속 낮만 계속되고 밤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피폐하고 여러분 망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밤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우리의 몸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기 그 전인 2000년 그 전보다 더 오래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야 라며 간절히 바랬습니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바라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으며 우리는 그것을 듣고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 마음껏 보고 내 마음껏 들으며 내 마음껏 고백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고 누구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얼마나 많이 흔해졌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조금만 틀면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은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으로서 너무나도 부족한 삶을, 너무나도 부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를 고백하며 시인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33절의 고백처럼, 말씀처럼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증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언을 받은 사람은 인쳤다고 하는 것, 봉인한다고 하는 것, 이제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참되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는, 정말 주를 살아계신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실 때 주께서도 여러분을 향하여 고백하실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주를 향하여 고백하지 않는데 여러분 주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고백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듣고자 하지 아니하는데 주의 음성이 어찌 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지 않는데 어찌 말씀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외우지 않고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부르지 아니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더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늘 날마다 새롭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를 진정으로 주로 고백하고 있는지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께서는 이 땅에 오시며
하늘에서 보고 들으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께서 해주신,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 고백하고 있지 못한지 주님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여 주를 바라오며 고백할 수 있는 자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 그분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이름, 오직 단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주로 영접하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새로 오신 환영합니다. 사역 안내입니다. 목요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회 청소가 있으며 호떡전도가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참여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오후 차량 운행은 모든 순서 오후 예배와 모든 모임이 끝난 후에 운행해 주시길 바라며 탑승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당의 자리에 개인 물품은 뒤쪽 책상 위로 정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새 가족이 오셨을 때 혹시나 어디에 앉아야 될지 방황하지 않게 모든 성도분들의 배려를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사역 안내입니다. 청년부 비전 트립이 7월 8일 월요일부터 12일 금요일까지 일본 오사카로 떠납니다. 또한 청년부 헌신 예배가 7월 7일 첫째 주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7일 토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있으며,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가 7월 29일 월요일부터 31일 수요일까지 그루터기 캠프에 참여하며 파주 그레이스홀 연수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반드시 한 분씩 정하여 초청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3차 새생명 관계청도 축제가 3차가 9월 22일 넷째 주일에 있고, 4차는 11월 2일 첫째 주일에 추수감사절날 있습니다. 기도하며 이웃과 낙심한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을 초청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월 30일 마지막 주일은 영성 집회로 드립니다. 강사로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좀 전하십니다. 기도로 사모하며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아멘. 다음 주 식사 섬김은 베드로 구역입니다. 정미양 권사님 구역이며, 온라인 헌금 계좌 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가,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는 시까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이 우리를 향하여 온전히 전파하시며 말하시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것을,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언제나 함께 영원히 있을지어다.